6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 원없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사와 열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분열과 싸움이 있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또 인내로 참아가며 또 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병들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 영의 병, 모든 병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나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전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가에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느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함께 있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 주제는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의 모습 2입니다. 소제목은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다라는 약속과 예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 2장에서는요 그 약속했던 성령을 성취하시죠. 사람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니일까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요 성령을 받기에 기도해야 되고 모이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담임 목사가 되었던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환자가 한 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바꿔주지요. 내가 금과 은으로 너를 바꿔주지 못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바꿔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지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4장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담대히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지요. 그림자들입니다. 제일 처음엔 에덴 동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는 곳이죠. 그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성막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오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형식에 잡혀 있어요. 마음은 잊지 않고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지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미수로 끝났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4장 이야기입니다. 이 4장에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설교가 24편이 나옵니다. 24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총 8편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거기서 24편의 설교가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24편의 설교는 3분의 1이,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그러면 목사님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설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말씀, 오늘 설교 한 편이 4장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멋진 설교가 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직업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는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중하층이었어요. 볼품없는 직업 또는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지식이 없던 사람이에요.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3절은요,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요, 무시하는,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에요. 저 무식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고요,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글을 배우고 글을 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언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베드로에 관한 내용은 지식층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해서요, 행동으로도 급하고 말로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는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고의 귀를요, 단번에 칼을 빼서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붙여주시죠.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행동으로도 급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로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되어질 일들, 어떻게 죽을 건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은 네가 허리에 띠 띄우고서 네가 스스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띄워서 너를 데리고 다닐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죽음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네 일이나 잘해. 남 일은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는 부인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그 예수님을 판 거나 베드로의 3번 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고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베드로는요, 정말 별로 볼품없는 성격이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제가 만으로 18살 때 이제 유학을 하려고 나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밤마다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10시만 되면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 타임을 잠깐 성경을 읽고 잠깐 읽고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을 때가 됐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딱 읽는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고서 2년 동안 이 말씀만 붙들고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데 이 미련한 것, 나를 택하여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약한 자녀인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멸시받는 사람인데, 정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이 말씀만 붙들고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성경에요, 이왕이면 미련한 자들 이렇게 써주지 미련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도요, thing이라고 나와요. foolish thing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써서 주님의 귀중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2년을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지식 없고, 저도 제가 무슨 똑똑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키가 큽니까?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습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악기를 정말 잘 다룹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근데 베드로도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지식 없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냐면, 그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줘서. 두 번째는요, 정말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식했던 사람을 유식한 자로, 지식 있는 자로 바꿔줍니다. 13절에 학문 없는 자로 범인인 줄 알았더니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 학문 없는 자를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uneducated, unschooled, unlearned, 학교도 다니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무식한 사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서 성령을 부으셔서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층에서요, 존경받는 자리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능력 없는 자였는데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변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요, 달라졌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성령 받아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변화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플레이데스 또는 31절의 에플레이데산,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충만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했는데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것이 가득해져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하니까 마지막에 베드로는 결국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순교 당하지 못해요. 그 자리가 무서워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떠한 옵셔널적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무교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7절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다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근데 요것만 돼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단들은요, 요 것들 중에서 하나씩 빼먹어요. 무슬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 그들은 코란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코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할 능력을 또 권능을 줘서 심판하시기까지 그 자리에 오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셨죠. 요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믿고 성령을 받아야 뒤에 있는 세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자녀들만이 이 재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는 믿지는 않는다 그랬죠.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월절 십자가 사건은 믿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완전 죽으신 것이 아니고 99%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그 죽은 거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돼야, 그것까지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데 그것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완전히 다 믿어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까지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7절기 가운데 오순절의 사건은 굳이 없어도 되겠죠. 오순절은 없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 받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지금이 금이나 은을 구할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구할 때냐? 지금이 여종이나 남종을 구할 때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열처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38개의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열처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까이 와지니까 5 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처녀들에게 묻지요. 야, 너희의 기름을 좀 우리랑 쉐어해줘라,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도 모자라, 빨리 너희들도 기름 가서 받아가지고 와 라고 기름을 받아오니까 그때는 안타깝게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5 처녀를 데리고 이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5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그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등불의 불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불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5 처녀들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알았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령을 못 받은 자녀들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입으로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혹시나 이 5 처녀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라고 그 5 처녀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태초에라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책에 또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똑같은 그 앞의 말을 왜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썼을까요? 태초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아담을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2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족, 아담 족이 아니라 예수님 족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에는 며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죠? 7일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7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데, 7일 동안은 하지 않고요, 7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그 의미에서 굳이 7개의 역사만, 기적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책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꼭 나와야만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들이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지 않고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서 그런 값어치 없고 배신자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도 못 죽일까요?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성령 받으니까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었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셀럿당, 이런 네 당파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당파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나오면서 이 네 당파가 생겨집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서 교회가 오픈이 되면 나중에 세미나 시간 때 이 400년 중간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를 꼭 배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신약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중간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라가 네 나라로 갈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셀류크스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 셀류크스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완전 말살시키려고요, 정신까지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또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독립군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독립 그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생겨나는 당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권력의 힘을 붙잡고서 같이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권력에 손 붙잡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정치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그냥 저 사막에 가서 그냥 믿음 지키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어요. 아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서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셀롯 땅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이름이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에요.
이 두 번째 시몬은 셀롯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셀롯 땅이었던, 칼을 들고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이죠. 그 셀롯 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셀롯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네 당파가 있는데, 그런 그 네 당파가 모여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요, 아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서 가가지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칼 들고 있는 사람에게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층,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설교를 하냐?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무서운,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칼을 차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던, 물고기를 낚던, 그리고 성격이 급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령이 식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중에 유명한 김태촌 파를 아십니까? 그리고 조양은이 파 아세요? 그 김태촌이 한 2, 3년 전에 제가 죽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김태촌의 오른팔이었던 문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병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오른팔이었던 그 문병철이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서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 감옥에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감옥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집사가 돼서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여러분 정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요, 그 집사님이요, 성경을요 잘 외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오버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조금 오버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교회에게 왜 부어주셨어요? 방언하라고요?
방언을 해서 뭐 하라고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김병천이라는 집사님은요, 목욕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음식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자기가 일부러 골프를 배웠대요. 하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게끔, 성령이 충만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넷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임이라. 전하지 않으면 화 있으리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확증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fully 살 수 있게끔 우리의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 천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변화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헌금 봉헌 기도는 축도와 함께 하고요.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에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서 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등대교회에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영혼 구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주